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하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욥기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욥기를 볼 때마다 과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직장인에게는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이 안 된다든지 해고를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을 체념하거나 또는 갈등하며 삽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일마다 다 안 된다든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지 만인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죽을 때도 그다지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죽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악한 자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데 악인의 고난을 다루진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만일 의인이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항변합니다.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욥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 욥기를 배우면서 욥과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우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다면 그래도 왜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욥은 의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며 의문을 품으며 삽니다. 어떨 때 그렇죠? 고난을 겪을 때 이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욥도 이런 의문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직하다는 것은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기에 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만큼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기는 이런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또 8절 말씀과 2장 3절 상반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두 곳의 문장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지금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냐고. 사탄은 분명히 욥을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투하기를 잘하는 사탄입니다. 흠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죠. 욥처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질투를 하고 흠 잡기를 잘한다 해도 사탄에게 흠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욥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욥기 자체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았는데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누이들도 함께 초청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마 욥은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에 자기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숫송아지, 숫염소, 숫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고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물로 무엇을 바쳤을까요? 아마도 숫송아지를 바쳤을 것입니다. 욥의 부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의 수대로 바쳤으니 10마리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소 올해 직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래서 5월 11일자로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요. 소 시세를 알아보니까 숫송아지가 평균 낙찰가가 474만 원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는 낙찰가가 388만 원이었어요. 자녀 10명의 번제를 드린 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740만 원어치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게다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으니 그런 제물을 1년에 몇 번이요? 10번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제물값이 얼마였을까요? 4억 7,400만 원입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물의 값이 1년에 4억 7,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매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5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을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돈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애를 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생각과 습관을 나타냅니다. 자녀들의 생일 때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욥 자신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말은 욥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욥도 죄인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해서 욥을 죄 없는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욥도 죄인이었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당연히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녀를 10명을 주셨지만 재물복도 대단히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재산이 이렇게 열거합니다. 재산을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정도의 재산이 오늘날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산출하지를 못합니다. 고대 동방에서는요, 무역과 목축이 최고의 산업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욥은 대단한 재산가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방은 고대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가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덕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파 교회는요,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부를 위해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성경의 재물과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는요, 훈계가 있고 금언이 있습니다. 훈계는 비교적 긴 강론이고 금언은 짧은 명언입니다. 금언에서는 솔로몬의 금언 1, 2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금언 1에 나타나는 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의 위험성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은 잠언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가 위험한 면이 있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재물과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악한 부자가 되지 말고 의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녀도 주셨지만 재물의 복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겪기 전보다 몇 배나요? 2배나 더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악으로 보신다면 욥의 회복을 말씀할 때 재물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2배나요?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재물을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동방에서 최고 거부였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고 양육은 해서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졌어요.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욕심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했는데 그 시험이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을 때 시험 당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상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좌절되고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오는 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고 누가 다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 안 해주시는데 몰라요. 같이 사는 부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죄를 짓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예배를 드리던 또 어느 생활이든 일상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아, 기도만 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저도 24시간 기도하겠어요. 360일 10년이라도 기도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욥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은 욥의 생각지도 않은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함께 욥을 읽을 때마다 함께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용기 얻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